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 자손도 세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할 때 옛 것을 보내고 또 새 것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정리하고 비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계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런 제목인데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순종 한번 잘해서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비록 그의 생애를 보면 참 부끄러운 것도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도 당했죠.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간증하신 김 권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간다,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꽉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의 언약에 허락하실 때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우리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에 기대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시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부터 찬양부터 간증과 모든 고백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 가사가 참 은혜됩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네가 크신 복을 깨닫게 될 거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 가사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금과 많은 가축과 마음의 넉넉함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60주년을 보내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또 임직식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우리 두 가정 파송을 하고 우리 새로 우리 명성교회 교인이 되고 또 활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권사님들의 중보기도가 우리 장로님들의 앞장서고 또 울타리 되어 주심이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성장한 분들, 또 건강이나 자녀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소명받은 천직으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오늘도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다투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다고 그랬지요. 유치원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곳에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면 유익하다 하는 것들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요, 페어 플레이 해라,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은 내가 치워라, 남의 물건 손대지 마라, 다른 사람 아프게 했으면 사과하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화장실 가면 물 내려라,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 몸에 좋다, 오후엔 매일 낮잠을 자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문화가 좀 달라서 어떤 거 왜 그럴까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난 유치원 안 다녔는데 그런 분 계실지 몰라. 저도 유치원 안 갔어요. 제가 유치원 가니까 아이들이 제 목밖에 안 오더라고요, 키가. 그래서 유치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기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합니까? 게을러서 안 하거나 악해서 안 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이 잘 회복되면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다투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국 더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과 조카인데, 내가 더 기득권이 있는데 조카와 다투지 않아요. 네가 우선권을 가져라.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그런 관계이지만 아브라함이요,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왜 그랬을까? 10절에 비결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즉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롯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소할 땅, 물이 넉넉하고 거기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은 도성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풍요와 넉넉함,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위가 어딜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물이 중요합니다. 가축을 먹일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그의 부를 만드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척박한 상황에 내가 던져줘도, 조금 불이익이 있는 곳에 내가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곳에서도 나는 유익하고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롯과는 시선이 달랐죠.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돼, 이것은 롯의 시선이죠. 성도가 돈 벌기 위해서 도박장 열고 술 마시고 노는 나이트클럽 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돈 벌 확실한 기회가 된다고 은근히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은 롯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오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안트로포스, 인간의 본연의, 신앙인의 본연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이런 넉넉한 말을 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롯이 떠납니다. 더 풍요롭다고 생각한 그 소할 땅,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일어나서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네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주저앉아 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네가 지금 힘이 있든지 없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지금 너 있는 곳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주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허황된 꿈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16절에 그 자손에 대한 번성의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이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다. 크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폐회송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요, 정읍 씨가 생각이 나요. 전라북도와 남북한과 열방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미력하지만 주님 명령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가족들이 주님 은혜 안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대적과 원수들도 그 세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찬양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 비전을 받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작정하여 또 우선순위를 두고 결단하여 드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요,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이 어디 딴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열정을 모으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2023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